1절로부터 8절이 되겠습니다. HTML1으로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부터 8절이 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이루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되고 있는 7번씩 진행되어지는 재앙의 이제 마지막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번째 재앙이 되겠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가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심판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자, 7번씩 3번 진행되어지는 이 심판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앞에서 이렇게 보셨는데 공통점이 뭘까요? 자, 우리 한번 5장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보실까요? 5장 이렇게 보게 되면 첫 번째 7 두루마리의 이제 그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자, 한번 읽어보세요.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심판이 뭐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성도들의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이 향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기도의 향이 뭐를 가능하게 했는가 하면 첫 번째 심판 7
나팔의 심판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심판, 이제 일곱째 인 때는 이야기해요. 두 번째 심판은 이제 일곱째 인을 때는 그와 같은 이제 심판이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자, 한번 또 2,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가요 보좌 앞 금 제단에 들어오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럼 두 번째 심판도 뭐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성도들의 또 뭐예요? 기도예요.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금방 읽은 15장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더라도 또 뭔가 하게 되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여기 이제 기도라는 용어 대신 찬양이 나오고 있는데, 뭐 기도 찬양 사실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게 되면은 순교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박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여기 지금 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박해를 지금 이겨내고 있는 사람들, 그 박해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는데, 그들의 뭐가 지금 심판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면 그들의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누가복음을 지금 이제 이렇게 쭉 쓰고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게 되면, 우리가 개약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되면은 비로소 이해가 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그냥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이제 뭐 기도에 대해서 또 뭐 얘기를 좀 이렇게 좀 뭐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장시간 이렇게 통화를 한 적이 이제 있었는데, 그럼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많이 하는 어떤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제 얘기를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은 게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대로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법대로 하시는, 그 말에요. 그렇게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돌이켜놓고 보니까 자기는 뭔가 하면 완전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뭐 성경에도 이제 이렇게 있지만은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을 보게 되면은, 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움직여 가시는 게 아니에요. 다 무엇대로 움직여 가고 있죠. 세상 모든 만물이 어떻게 해요? 법대로예요. 콩을 심으면은 반드시 뭐가 나나요? 콩이 나요. 콩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다시 나라, 그러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다. 콩을 심어놓고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게 파시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콩을 심으면 그냥
그건 반드시 공이 나게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침에 되게 되면 어김없이 태양은 떠오릅니다. 늦지도 않고 이르지도 않아요. 정해진 시간에 틀림없이 떠오릅니다. 사실 세상 모든 만물이 다 그래요. 근데 그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어떨 땐 비를 내렸다가 어떨 땐 뭐 바람을 불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은요, 그럼 세상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다 하나님의 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 모든 철인들, 지혜자들은 다 이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배하는 어떤 원리와 법이라는 게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리와 법은 일정한 거지 그게 수시로 막 바뀌는 어떤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대에는 철학과 뭐가 다르지 않았는가 하면 수학, 철학자, 수학자가 다 이제 같이 학문을 했습니다. 요즘 과학 그러게 되면은요, 과학은 뭔가 하게 되면은 만물의 원리와 이치를 갖다가 이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찾아내는데 그걸 갖다가 이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무엇을 가지고 그걸 증명을 하는가 하면 수학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수학만큼 아주 정확한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없는 거예요. 1 더하기 2는 얼마예요? 1 더하기 2는 얼마죠? 3. 1은 2, 2는 4, 2, 3은 6. 근데 어때? 2, 3은 7. 그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수학을 가지고 이렇게 증명을 하는 어떤 그런 거. 수학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 학문의 세계에서는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수학이라고 하는 건 뭘 반영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일정한 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어떤 건 정신없는 음악이 있고요. 어떤 건 음악을 들으면 아주 참 편해지는 그런 음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면은 무엇과 만나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무엇과 만나야 될까요? 수학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면 다 음악은 보면 박자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 멋대로 그냥 막 부른다고 해가지고 그건 소리가 되는 거지, 소음이 되는 거지. 우리 자동차 소리 이런 걸 들어보게 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그냥 제 멋대로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게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되는 어떤 그런 학문이 되겠는데 그건 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가 하게 되면 법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야말로 뭔가 하게 되면 참 정확한 그런 학문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하시는가? 마음대로 그냥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나 하면 계약을 맺은 계약이 세상 모든 걸 다 계약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또 무엇을 반영을 하는가 하면 계약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사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뭘 말하나 하면 계약.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법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말하는가 하면 만드신 분과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계약관계라는 거예요. 계약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졸지 말라는 소리인 것 같은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나? 이게 아마 팀즈 때문에 나는 소리인 것 같은데 나도
왜 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러네. 이제 안 나나? 아, 그래서 또 나네.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노트북 볼륨하고는. 근데 이게, 팀즈를 꺼도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노트북을 다시 부팅을 해보면 될 텐데, 또 그럴 수도 없는 얘기고. 자, 그냥, 하나님께서 졸지 말라 그런 얘기인 줄 알고 들어요, 그냥. 자, 다시요. 그냥 이걸 또 뭐 다시 부팅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하게 되면 좀 곤란하니까는요. 그냥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뭘 반영하는 거라고요? 계약을 반영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에 따라서 움직이실 수밖에 없는가 하게 되면 만물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의 필요에 따라서 그분은 거기에 대처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에게 맞추실 수밖에 없는 거죠? 만물에 맞춰야지 되는 게 그게 법의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계약 가운데 또 뭔가 하게 되면은 세상 모든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인격이 없습니다. 비인격적인 계약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인간과는 무슨 계약의 관계죠? 인격이라고 하는 계약 관계예요. 인격이라고 하는 계약 관계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기도한다 그건 없어요. 나무가 뭔 기도를 해요? 풀은 그냥 이렇게 자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풀이 자라니까 뭐가 필요한가 거기에 햇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 햇빛이 필요하니까 그 햇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햇빛만 가지고는 또 못 자라요. 그런데 뭐가 또 필요한가요? 뭐가 또 필요하죠? 비가 필요한, 그것도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필요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식물이 하나님한테 맞추라고 그러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맞출 수도 없는 얘기고, 하나님이 식물한테 맞춰야죠.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애기가 하나 이렇게 왔는데요. 우리 애기 키우시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애기한테 맞춰요? 애기가 여러분들한테 맞춰요? 애기 앉혀놓고 야, 너 나한테 맞춰? 나한테 맞춰. 밤엔 막 울지 말고 그냥 밤대로 자. 그러니까 안 되면 그게 될까요? 그게? 이게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애냐 밤새도록 그냥 울고 낮에는 또 자려고 달라 그런 애가 있어요. 그럼 어디다 맞춰야 되나? 어디다 맞춰야 돼요? 애한테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애한테다. 어떤 분 전에 요즘은 좀 시설들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런데 뭔가 집안에 가니까는 그냥 방 안에다가 그냥 기저귀를 그냥 잔뜩 널어놔가지고 아주 꽉 차. 요즘처럼 뭐 일회용 기저귀가 아닐 때니까 이건 말려야 되기도 하고 겨울에 지금 뭐 얼어가지고 밖에다 내보다 말릴 데가 없으니까 그냥 방 안에다 갖다가 난로 펴놓고 그냥 이걸 잔뜩 널어놓고 그러고 살아. 집에 애가 하나 태어나게 되면 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다 맞춰야 되나? 애한테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의 풀잎사귀에다 맞추시나요? 풀잎사귀가 하나님한테 맞춰야 되나요? 이치는 단순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다 하나님 호재는 대로 해야 되는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치를 한번 가만히 살펴봐요. 자, 그럼 이제
인격이라는 거는 계약은 유일하게 사람이에요. 보통 무생물들은 기도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속에 심어놓은 프로그램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프로그램 넣어주셨으니까 그 프로그램에 맞춰가지고도 또 그게 존재하게끔 지원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는 뭘 주셨는가 하면 인격에 관계, 인격 관계이기 때문에 저런 무생물에는 없는 뭐가 있을까요? 기도라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보실 거냐? 알아서 그냥 큰 풀이나 저 짐승을 알아서 그냥 이렇게 되지만은요,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대로 되지만 사람에게는 프로그램대로가 아니에요. 지정이라고 하는 감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다수시시로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 어떤 이런 건데,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변화가 있다는 얘기와도 이렇게 같은 거가 되는 건데요. 그럼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도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어떻게 하시는 거라고요?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요. 자, 지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심판 때도 보게 되면 첫 번째 심판, 첫 번째 두루마리를 뜨는데 뭔가 하게 되면은 그냥 두루마리가 뜨는 거예요. 생물이, 첫 번째 생물이 오라! 누가 오라고 그랬다고요? 생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의 요청대로 된다는 얘기가 이게 지금 그런 얘기예요. 여기도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이 마지막 심판에도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가지고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여기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7절 한번 읽어봐봐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도 일곱을고 일곱 천사들에게, 그럼 뭐가 지금 이 심판을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가요? 네 생물인 거예요. 그 생명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 모든 만물들 가운데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가라고 하면 생명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한 영혼은 무엇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온 천하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더 귀한 거는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생명이든지 생명보다 더 귀한 거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생명체 가운데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저놈하고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지만 그게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가 좀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목인 좀 없으면 좋을 것 같아. 그죠? 그나 파리는 좀 없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모기와 파리가 없으면은 모기와 파리만 없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연결고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게 살 수가 없어지는 거. 그럼 그 다음에 사람도 살 수가 없게 되어지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 무생물을 비롯한 그리고 식물, 동물, 그 어느 것도 불필요한 거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대에 이르러 가지고서 하나하나 사라져가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대멸종이 시작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심판이라는 걸 하나님께 이렇게 보시고서 그냥 야 이게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 하면 뭐가 그 심판을 가능하게 했다고 심판까지도 뭐가요? 기도. 기도가 심판을 가능하게 하는 원흉이 하나님이 알아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다. 그 성경에는 꼭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식인 게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럼 뭐가 여기에는 중요할까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할 때에는 뭐가 여기 기본적인 전제로 깔리는 거지요? 뭐가 깔려요? 바른 기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기도는 그건 응답될 수가 없어요. 바른 기도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응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리가 좀 나다 끝날 줄 알았더니 계속 나네.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 뜻이라고 받아들이자고. 자, 기도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다고요? 반드시 어떻게 하게 되어져 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의 양을 채우냐 아니냐, 바른 기도의 양을 채우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 잘못하면 그걸 이제 기복신앙식으로다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복신앙은 그냥 이게 옳은 거냐 바른 거냐는 건 따지질 않는 게, 그냥 열심히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이 열심히 한 게 중요한 건데 아주 단순한 겁니다. 기도제가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많이 이제 쓰는 예화가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여기다 부산을 간다라고 할 땐 그냥 열심히 그냥 덮어놓고 갔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다 부산을 가려면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할까요? 제일 먼저예요. 가기 전에 뭐가 중요한 거죠? 부산이 어느 쪽인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가야지. 그건 생각해 보지도 않아. 여기 길이 있네. 야, 일로 가면 부산이 나오겠지. 그렇게 그냥 죽어라고 그냥 들이다 갔어요. 그럼 그 부산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예요. 여기 길이 있긴 있는데 이 길로 가면 이게 부산이 나오는 게 맞나? 확인을 해보고 가야지 되는 거죠. 기도를 그렇게 덮어놓은 건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른 방향, 바른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 첫 번째예요. 몇 번째라고요? 천천히 가다가 이게 맞나? 그건 간 만큼 잘못, 그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되는 그런 시간이 그만큼 걸린 거. 그 무언가 헛수고를 한 셈이 되고 많은 건데요. 지금 우리가 어쨌든 여기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 바른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른 이해. 내 생활 중에 하나가 요청하는 대로 심판이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스피커를 껐더니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런 팀즈로 지금 보시는 분들이 소리가 나가는 건지 안 나가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차님이 잠깐 소개 좀 해봐. 소리가, 확인 좀 해봐. 소리가 나가나 안 나가나. 내가 스피커를 끄니까 소리가 띵구동거리는 소리가 안 나긴 하는데, 팀즈로 소리가 나가나 안 나가나 좀 확인 좀 해봐요. 자, 여기 지금 뭔가 심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니 모든 것들이 뭐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고요? 기도. 그리고 또 뭐요? 생명지 요청에 따라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6장으로 가가지고 7대접의 그 심판의 과정을 우리가 잠깐 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 그 이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심판,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데, 여기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5절 여기 하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 장막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성막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는 거죠?
계약법이 나와요. 그럼 잘 됐네. 증거 장막, 이제 계약계가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여기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또 있는데요. 11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제 진행되어지는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에 있는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보였다. 그럼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는 기준이 계약, 그리고 계약법이다 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대한민국에 살려면 기본적으로 뭘 알고 살아야 되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려면 대한민국의 법을 알고, 대한민국에 살려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지 되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대로 돼야 된다. 뭐 그 얘기가 지금 있는 얘기가 있는데, 그냥 계약의 법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계약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6장으로 가가지고도 이제 심판이 진행되어지는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접을 갖다가 땅에다가 쏟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대접을 어디다 또 쏟았다고요? 땅에다 쏟았다. 두 번째 대접은 어디다 쏟아요? 바다에다가. 또 강. 세 번째 대접은 어디예요? 강과 물 근원에다가 또 이렇게 쏟아요. 네 번째 대접은 어디다 갖다가 쏟나요? 해에다 갖다가 이렇게 쏟는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접을 갖다가 어디다 쏟는다고요? 땅. 두 번째는 바다, 강, 하늘. 공중이라고 하는 게 또 여기 나가다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안 하시고 떠나가지고 뭐가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스스로 멸망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자초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왜 자초인가 하게 되면은 법은 어기게 되면은 그 법의 결과를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다시 또 이렇게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초하는 거다라는 건 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이 가까운 동네 아주 한참 유명했던 이제 강호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여기 화성에 가게 되면 또 무슨 화성 무슨 연쇄 살인범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경찰이 제가 이제 붙들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신문을 해가지고 이제 검찰로 넘겨요. 이제 검찰로 넘기면 검찰에 또 뭐 조사 좀 더 추가 조사를 해가지고도 그 다음에 어디다 넘기는가 하면 이제 이렇게 법정에다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하게 합니다. 재판을 하게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못된 일 했고 너무 많은 사람을 이렇게 죽였어요. 그럼 이제 판사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사형을 이렇게 구형을 합니다. 그래서 사형을 이렇게 집행을 하게 하는데, 그러면 이 죄인들한테 살인범한테 사형을 심판하는 거는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재판관이 했지요. 재판관이 했지요. 그 재판관이 그 사람한테 사형 선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재판관이 사형 선고를 한 건가? 재판관이 사형 선고를 했다 그러게 되면은, 그럼 가서 재판관은 잘 보면 사형 선고 안 해줄 수도 있나? 그럼 재판관이 사형 선고한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뭐가 이 사람한테 사형 선고를 했을까요? 재판관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뭐대로 한 거죠?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사형 선고를 내린 거는 뭐가 사형 선고를 내린 거 한 거예요? 법이에요.
법이 그 사람으로 사형선고를 내리게 한 거지. 그럼 그 법으로 하여금 사형선고를 내리게 한 건 누구예요? 그러면 그 법으로 하여금 사형선고를 내리게 한 건 누가 그렇게 사형선고를 내리게 한 거예요? 딴 사람인가? 스스로가 그렇게. 그러면 그 사람의 사형선고 받은 거는 결국은 누가 사형선고를 내리게 한 거예요? 자기 대신. 그러면은 그건 누구 때문에 지금 사형선고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심판은 타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의해서 받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다 자초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법은 뭔가 하면 심는 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는 기복신앙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받으면 마음대로 복도 주시고 마음대로 그냥 벌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는 거면 점을 치려고 그래요. 점을 쳐가지고도 또 부적을 갖다가 뭐 어떻게든 땜방을 해가지고도 뭘 막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하는데 그거는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법을 기껏 어겨가지고서 사용성을 받을 수 있는 뭐를 갖다가 부적을 가지고서 해결하겠다는 거는 재판관한테 가서 뇌물을 줘가지고서 그거를 뇌물로 틀어막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 왜 잘못된 얘기가 그 세상에 그런 비법이라고 하는 거는 없는 거예요. 네? 법은 그냥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법 그대로 되어 지는 겁니다. 그 기둥화복을 점을 쳐가지고서 이게 뭐 요렇게 될지 뭐 저렇게 기둥화복을 점을 쳐가지고 콩 심으면 콩이 나올지 팥이 나올지 그걸 따지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야. 아니 그 점 쳐봐가지고도 콩이 나올지 팥이 나올지를 알아야 되나? 콩은 그냥 콩 심으면 콩 나오는 거지. 예? 그럼 농사를 지어봐봐요. 팥을 심으면 뭐가 나오는 거고 팥이 나오는 거고. 점을 쳐봐가지고서 가만히 있자 콩을 언제 심을까? 언제 심어야 되나? 정해진 뭐가 있는 거예요? 다 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원리와 이치를 깨닫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그 법대로 사는 거. 세상 모든 동물과 식물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사람은 유독 인격이라는 것 속에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서 이게 또 제멋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는 건 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법에 대해서 똑바로 깨달아 아는 거 그리고 예배와 기도라는 거가 뭐가 필요한가 하면 이게 우리가 계약의 법을 알아도 법을 알아도 그 법대로 안 살고 자꾸 그냥 어떻게 야를 피워가지고서 그냥 쉽게 되고 싶어 하는 쉽게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 그걸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건 뭔가 하게 되면은 이걸 알고도 잘 하지 못하고 또 하기 싫어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시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법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뭔가 하면 예배의 의미예요. 그리고 잘 몰라 또 이게 잘 몰라준 걸 바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게 잘못하면 이게 기복신앙을 갖다가 부추기는 그런 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 2000년사를 보게 되면요, 이게 개혁신앙이기보다는 기복신앙인 경우가 너무 많았던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거 처음 생각해 본다. 법대로 하시는 하나님 얘기했을 때 제가 그 얘기하면 그 있는 분들 거기다 그런 거 처음 들어보는데 다 이런 식이 돼버리고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법대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김준수 장로님 아까 그 찬양 가사를 너무 잘 만들어 법대로도 한번 좀 해보세요. 법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이 아니고
법대로 하시는 하나님 그거 좀 하나 좀 만들어 봐요. 그러니까 땅에 쏟으네, 바다에 쏟으네, 강과 물에 공중에 갖다 쏟으니까 이게 그냥 온갖 재앙이 많은 거예요. 그럼 이건 다 뭐를 얘기한다고요?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심판과 재앙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에도 벌써 이제 그랬지만은요, 오늘 우리에게야말로 이 심판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은 자연 만물의 심판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자초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땅에 진짜 오염될 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언제 한번 TV에 이렇게 분석해서 보여주는 거 이렇게 보니까 이 땅에 아주 그냥 인체에 정말 해로운 암을 유발하는 그런 성분이 많은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건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 DDT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DDT라고 하는 그 농약이 있었는데 저도 초등학교 때 그거 그냥 이런 허연 밀가루 같아요. 이런 봉지에다 해가지고 DDT 안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집집마다 다 DDT야 그냥. 그걸 가지고 뭐도 했는가 하게 되면 옛날에 이가 뭐 그렇게 몸에 많았어요. 그냥 들걸. 그럼 먹으면다 이렇게 우선 그 앞에 이렇게 밀가루 그냥 손에다 주물었다고 갖다 끼얹어는 뭐 주고 온다고요. 아주 DDT는 무슨 만병통치 모양으로 그냥 뭐 그렇게 갖다 이렇게 썼습니다.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 건 어떤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DDT를 갖다가 저 개울에다 풀어놓으면 물고기가 죽는다. 그 물고기 잡으러 가서 DDT 몇 번 사가지고 가서 그거 갖다가 뭐 밖에서 이렇게 풀어가지고 저 위에다 갖다 붓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밑에서 이제 물고기 뭐 둥둥 떠가지고 떠내려오나 보라고 뭐 이제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갔던 어떤 그런 경우. 근데 그 DDT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60년대 얘기인데 그럼 몇 년 됐나 이게 벌써 이게 수십 년 됐는데 그 다음에는 야 이거 너무 이거 해로운 거다 그래가지고 못 만들게 해가지고 안 만드는데 수십 년 전에 둔 DDT 성분 속에 들어있는 그런 중금속들이 지금 우리가 농사진 거 콩 뽑기다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 어떤 이런 거 분석해 주는 걸 이렇게 보더라고요. 예? 땅에다 쏟았다. 또 그다음 물에다 쏟았다. 이제 우리나라를 금수강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나라는 어디에 가서든지 또 물이 뭐 어디니 다 흔하기도 하고요. 물을 파가지고 다 그냥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무슨 정제하는 과정 필요 없이 그냥 다 먹어도 됐어요. 근데 외국에 나가보게 되면 이게 안 돼요. 물을 그냥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다 뭐가나 물을 갖다가 또 다 이렇게 놔두게 되면 허연 게 가라앉습니다. 그게 뭐지요? 석회예요. 이걸 갖다가 끓여가지고서 끓여놓으면 그 가라앉으니까 뭐 그래가지고 먹거나 뭐 걸러내는 과정을 이렇게 거쳐야지 이렇게 돼요. 그건 세계 모든 나라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물을 끓이지 않아도 석회를 제거하지 않아도 물에 석회 성분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땅은 육지가 생겨나고 난 다음에 바다에 잠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나요? 세계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땅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웬만한 산에 가보게 되면 그냥 어디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에 대부분 높은 산에 올라가면 다 어떻게 돼 있을까요? 산에다 뭐만 남았지요? 돌만 남아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산에 저 땅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서 그냥 비바람에 다 씻겨 내려가 가지고서 우리나라는 똑같이 이렇게 심어도 외국에 저렇게 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나이가 제일 많은 거, 이렇게 지력이 약해 가지고서 농산물이 그렇게 막 크지를 못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소나무도 이렇게 크는 걸 보게 되면 그냥 꼬북꼬북 이렇게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먹고 클 게 없어 가지고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양실조 수준으로 다 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 나가보고 좀 소나무가 그냥 쫙 구부러들 틈이 없이 그냥 커버려요. 그냥
뭐 이렇더라고요. 소나무가 우리는 커봐야 그냥 이 정도 되네. 거긴 뭐 그냥 마음 놓고 커버려 그냥. 우리나라는 참나무 그러면 참나무를 갖다가 뭐 무슨 제목으로 해. 그런데 서양 이런 데 가보면 참나무가 그냥 그냥 전봇대처럼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다 그래. 종자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하면 우리나라 토양이라는 환경이 달라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는 물을 갖다가 어디서 파서 그대로 먹지를 못해요. 왜요? 다 오염이 돼 버려가지고 수질 검사를 해가지고서 이게 먹을 수 있네 없네 뭐 이래야 되는 그런 형국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바다에다 쏟았대. 또 바다에다 쏟았더니 바다 가운데 생물이 죽더라.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하는 얘기 같아. 이게 지금 이런 얘기들. 오늘 우리 바다라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요즘 그런 보도들 많이 나오죠.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지금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죽어가고 있지요? 오염이 돼가지고서요. 두부를 만드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간수라는 게 있습니다. 간수를 가지고 이제 두부를 갖다 이렇게 만들고 뭐 이제 소금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소금 갖다가 이렇게 담아놓게 되면 이렇게 녹아도 뚝뚝뚝 떨어지는 그거 갖다 이렇게 두고 그 이제 법으로 다 못하게 해요. 법으로다가 못하게 합니다. 왜? 그거 갖다는 두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서. 그때 화학적으로 만드는 걸 갖다 쓰라고 지금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화학 물질에 오염되는 그런 것들도 좀 심각한 수준인데 이제는 화학 물질이 아닌 요즘은 뭐가 이제 문제인가 하면 이 플라스틱류 비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이렇게 떠내려가 가지고서 바다 속에 워낙 많아가지고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되다 보니까 그냥 물속에 그냥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물고기들이 그걸 또 다 먹고 살아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큰 물고기들은 뱃속에 보면 진짜 눈에 보이는 비닐로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고래가 죽어가지고 다 뱃속을 해부해 놓은 걸 보니까 플라스틱이 많아도 원 도대체가 고래 뱃속에 그냥 무슨 플라스틱 막 비닐만 꽉 차 있는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느 건 또 새 뱃속에도 또 그런 게 들어있더라고요. 요즘 무슨 얘기들을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미세먼지에서 떠나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미세 플라스틱이 바닷물 속에 있는 게 이제 공기 중에도 있다는 겁니다. 공기 중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 하나님께서 그냥 바다를 심판해가지고 바다가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다 갖다가 저주를 내려가지고 그 땅에다 물도 못 먹고 이놈은 물을 갖다가 그냥 이걸 다 사 먹어야지. 난 처음에 물을 사 먹는다 말이에요. 마트에 물병이 나와가지고 사 먹으라고 진열되어 있는 걸 볼 땐 너무 이게 처음에 생소한 거예요. 아니 물을 돈 주고 사 먹고 근데 가격을 보니까는 이게 기름값 빚을 먹을 거예요. 아니 물을 사 먹고 그냥 포다 먹는 거였지. 이제 이런 세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공기가 그냥 뭐 그냥 숨 쉬면 되는 게 공기지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코로나가 아니래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가지고서 밖에 나가지 마라. 나가려면 뭐 쓰고 나가라? 마스크 쓰고 나가라. 조금 더 가면 이제 마스크가 아니라 마스크가 아니라 등에다 또 하나 짊어져야 돼. 뭘 짊어져야 될까? 산소통 짊어져야 될 판이야 이제. 예?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서 이제 그러니까 숨을 못 쉬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하나님께서 숨 못 쉬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 거예요. 심판한다 뭐 어떤 성격을 가지는 거라고요? 누가 심판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판사가 사형선고를 내려가지고 사형당하는 게 아닌 거예요. 판사가 사형선고를 내리는 게 아닌 거예요. 뭐가 내리는 거예요? 법이. 그럼 그 재판받은 사람이 판사가 자기도 사형선고 참 판사 저 자식 네가 날 사형선고를 내려서 내가 다시 원수가 볼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판사가 법을 지금 집행하고 있을 뿐이지. 그럼 법이 그런 거야. 그 법은 누가 거기서 내가 거기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물론 간혹
억울하게 그렇게 당하는 경우들도 그건 이제 과정부터 경찰 검찰에서 어떻게 잘못해가지고서 죄가 없는 사람들 갖다 제일 뒤집어 씌워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범법자를 만들어 놓는 경우도 갖다가 어떡하다가 있기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어떤 그런 과정일 뿐이고 일반적인 걸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법이 심판을 하게 되는 거, 그 법은 스스로가 어긴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바다에, 강에, 그리고 또 하나 뭔가 하면 태양에다 갖다 쏟아놨대. 태양에다, 여기 보게 되면 태양, 여기 심판의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흑암이 이제 뒤덮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흑암이 뒤덮으면 어떻게 돼버릴까요? 다 얼어 죽어요. 흑암이 뒤덮으면 얼어 죽습니다. 왜? 햇빛이 쬐지를 못하니까 이 지구 이게 온도가 이게 유지될 수 있는 거는 태양 때문에 가는 거예요. 흑암이 태양을 가려놓으니까는 다 얼어 죽는 그런 현상이 빙하기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인류 역사, 지구의 역사에 이렇게 보게 되면 빙하기가 와가지고서 그냥 다 온 세상에다 그냥 얼음이 뒤집혀 있는 어떤 그런 경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태양에다 갖다 쏟아놨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가? 태양 갖다 태양 온도가 다 타 죽는 그런 현상에 나오는 건. 요즘 이제 자연치유라는 걸 제가 이제 했는데, 아니 자연치유를 하면서 뭐를 갈 수가 없는가 하게 되면 목욕탕을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목욕탕에 갔다가도 코로나 옮았다 오르는 경우들이 많으니 이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연치유는 목욕탕에 갔다가 옮아가지고 오게 되면 와서 또 내가 뭐 그에다가 또 다 퍼뜨려 놔 파니고 이걸 어떻게? 그래가지고 내가 목욕탕을 못 가고 이제 샤워나 하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자연 치유를 하는데, 걔도 운동을 전에 또 이제 저 가가지고 근육 운동 헬스장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또 운동도 못 하다가 또 왜? 문 닫아 버렸어. 문 닫았더니 6월 1일부터 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연다고 그래가지고서 저 이용할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 저 지하에 있는데 뭔가 하게 되면 옷과 수건은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또 마스크를 써라. 아니 마스크를 쓰고 가가지고서 이거 헐레벌떡하고 운동할 생각을 하니까 거기 가면 제가 저 헬스장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들어갈 때가 나올 때고 1kg 차이가 나요. 아주 오면 땀은 그냥 뒷범벅이 되게 이렇게 하겠는데 그걸 마스크를 쓰고 가도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헬스장도 가기가 할 수 없이 그제 그 다음 방법이 이거 산저 뒤에 가까운 데 산을 한 바퀴 도는 거야. 하루 이제 산을 도는데요. 내가 놀란 거는요, 지난 봄에도 한번 여기 돌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한겨울에 찔레라는 게, 여기도 수리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중턱에 있습니다. 수리산 밑바닥에 있는 것도 아니라 중턱에 있는 그 수리사 있는 그 높이쯤에 이렇게 보니까 찔레나무가 지난 겨울에 안 얼어 죽었어요. 안 얼어 죽었고 한 이만큼 자랐어요. 양이슬. 그걸 내가 사진으로 찍어놨다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찔레나무가 그래 이게 겨울에 이파리가 안 떨어지고 이파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겨울에. 이야, 지난 겨울에 이거 뭐나 저 춥질 않더니, 근데 이번에 돈을 하고 사느라밖에 돌다 보니까 땅바닥에 뭐가 그냥 잔뜩 떨어져 있어. 그냥 길바닥에 아주 온산이다 그래. 그 뭐가 떨어졌나 그렇게 보니까는 그 주로 참나무가 되겠는데, 참나무가 이거 많아요. 대부분 다 참나무인데 참나무 이파리들이 그냥 쪼각쪼각 나가지고서 그냥 아주 쫙 깔려 있는 거야. 이게 왜 이게 참나무 이파리들이 이렇게 다 떨어지라고 보니까 송충이들이 거기 달라붙어 있는데, 난 산에서 좀 오래 살아가지고 산은 조금 익숙한데, 내가 여태까지 참나무의 송충이가 그렇게 그냥 아주 새까맣게 달라붙어가지고 그 나무들을 갉아먹어가지고서 그게 그냥 떨어져 있는, 이야, 도대체가 송충이가 나 소나무에나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 송충이가 어디 살아 이제는요? 이제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다는 말을 바꿔야 돼. 이제는 송충이는 모두 먹더라? 아니
도대체 그 나무 다 죽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는 참나무에다가 뭘 검은 비닐 같은 걸 이렇게 둘러놨어요. 이제 그 나무 보호하려고 뭐 이렇게 해놨는지 그냥 그건 뭐 이렇게 거기다 번호 써놨더라. 그 나무 다 그렇게 감아놓을 수는 없고 그냥 몇 개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감아놓은 것 같아. 그게 뭘 감아놨나고 이렇게 보니까 끈끈이를 감아놨더라고. 우리 쥐잡는 끈끈이. 그걸 갖다가 이만큼 높이다 감아내. 밑에 이만큼만 왜 올라가다가 붙어 죽으라고 그러는 거 같아 아마. 근데 그건 이야, 도대체가 온 산에 송충이 투성이고 이게 또 거미줄만 줄줄 늘어져가지고 이게 가다 보게 되면 이러고 송충이가 그냥 붙어가지고서 이러고 여기 지금 보니까 또 장미도 또 송충이가 다 긁어먹어가지고서 그냥 지금 그러고 있고 온 세상에 이게 송충이 투성이야. 대접을 갖다 태양에다 부었다라는 것들이 오늘 우리는 아주 실감나는 얘기예요. 온난화라고 하는 어떤 이런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겨울에 이놈 거 질려가 죽지 않고 겨울에 자라고 있으니 이게 그다 온 송충이가 그냥 아주 온 세상을 이게 뒤덮어지면 이러고 있는 판인데 빙하가 다 녹았다는 얘기는 녹아 내려간다는 얘기 러시아에 섬이 자꾸 생겨나가지고도 그건 이름 짓느라고 바쁘다며. 예? 뭘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도 과거에도 그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어떤 그런 거였겠죠. 내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시 써야 될 판이야. 그거 쓸 때는 이 코로나 이거는 없었던 얘기고 이 대멸종이라고 하고 조금 아직까지도 간격이 있을 때가 이거 여기까지 연결돼 가지고 내가 해석을 안 했는데 지금 내가 요한 거 다 써라고 이제 이걸 가지고 오늘을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은 모든 것 수도. 코로나가 우리에게 뭘 하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뭘 하고 있다고? 코로나 이거. 그만 멈춰. 조금 더 가면 이제 다 죽어. 공장도 멈춰. 다 멈춰섰지 자동차도 다 멈춰 세워놓고 다 멈춰. 식당도 멈춰. 뭐든 멈춰. 다 멈추게끔 만들어. 모두 멈춰라는 종교도 거기다 지금 우리 교회 예배도 지금 스톱. 잘못됐다는 거.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를 다른 말로 한다라고 하면 뭐라고요? 빨간 표시예요. 멈춰. 빨간 등에.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다 이제 멈춰서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도 멈춰섰어. 이제 다 멈춰서다 보니까 이제 모두 지금 우리나라는 멈춰서서 요즘 나오는 거 자동차 공장 우리나라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주로 수출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되는 건데 수출이라고 하는 게 다 자동차도 다 멈춰섰단 말이에요. 이제 이대로 계속 가면 죽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멈춰 세워놓고 그 다음에 살 방법을 찾아야지. 이걸 다시 어떻게 또 돌려가면 또 이젠 곤란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이치가 되겠습니다.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참으로 해결해 준 게 너무 많아요. 그 덕분에 우리가 정말 인류 역사 이래로 우리만큼 복받고 산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불행한 줄 알아 그냥 맨날 다 우울하대. 옛날 사람들 우리 어머니 세대만 오더라도 밥 한 끼 해 먹으려면 저 시골에서 집에 방에나 겨우 문 달아놓고 살았지만 시골에서 부엌에도 문 달아놓고 있는 집이 시골에 거의 없었어요.
하도 뭐 추우니까는 겨울에 가만히 뜯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매달아가지고 그걸 문이라고 그러고 들치고 돌아다니겠지. 그래도 가만히 뜯어가지고 매달아 놓으면 웃는 것보다는 훨씬 나. 방이라고 해봐도 뭐 불 땐데 아르뭉이나 쬐끔 미지근 오다가 말았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한겨울에 그냥 물을 떠다 놓으면 어땠을까? 물량대기가 어땠죠? 꽁꽁 얼어붙어가지고서 그러고 살았지. 물 한 번이나 먹을 떠다 먹을 집안, 나는 어렸을 때 집 안에 문물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거기다가 또 어느 집에 가니까 또 이게 뭐 누리기만 한 물 나오는 놈이 있어. 그건 뭐 꿈 같은 얘기야. 이거 뭐 물 한 번 길어오려면은 이래 먹으러 저기 어디까지 가려니까 들고 오긴 무겁고 말해. 이건 뭐 물찌개를 해가지고서 이걸 물찌개를 해가지고서 오는데 이건 물찌개 지고 가는 거는 그 박자가 잘 맞춰 출렁출렁 다 쏟아져 버려요. 이거를. 그 아주 기술적으로 걷지 않으면 그거 안 됩니다. 그 물찌개를 그냥 지고서는 또 그 다음에 또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고 또 뭐 두레박에다 또 떠가지고서 그걸 들고 뭐 그러고 한지게 저와 봐야 그까지가 그거 뭐 금방 하루 몇 번씩 가가지고서 이게 비 오는 날도 길어와야 돼, 눈 오는 날도 길어와야 돼. 이게 추운 겨울에 가가지고 이나마 물을 길어가지고 물찌개 짊어져 손이 쩍쩍. 이 장갑이라는 게 있었나? 그 이전 세대로 올라가면 더 심했던 거고. 오늘 우리는 그냥 어느 집에 수도꼭지만 틀면 그냥 물이 그냥 뭐 다 쏟아져. 이건 뭐 밥이라는 뭐 갖다 부뚜막에다 또 불 때 가지고 그냥 한다는 뭐 이게 뭐 반은 그냥 공을 다 나와 가지고서 뭘 울면서 불을 떼고 울면서 밥을 하고 그러고 갔다가 그걸 뭐 인류 역사 이래로 우리만큼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대가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 공기 모든 게 다 저주를 받아버린 거야. 그럼 오늘 우리는 뭔가 편하게 살면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범죄 행위를 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놈 먹어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그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가지고서 보니까 남들 다 마스크도 쓰고 나가고 그러는데 이걸 마스크 쓰고 나가야 되나? 이걸 나는 그래도 뭐 그걸 이놈의 콧구녕으로다가 덜 마시겠다고 말해 이러고 다녀야 되나 말해 이런 고민이 들어. 이제 뭐 코로나 이건 내가 안 쓰면 안 돼.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남한테 갖다가 문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건 뭐 주머니에다가 가방에다가 그냥 다 아주 이게 뭐 이제 어디 나갔다 그러게 되면은 마스크를 꼭 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오늘 우리는 다 지금 역사에 자연에 그리고 하나님의 법 앞에 다 죄인이야. 근데 그게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넌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져도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기를 기대한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거는. 그건 더 큰 재앙을 불러들이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거고. 근데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화두는 뭔가, 그 다음에 이 현대 문명이라는 걸 그렇다고 없이 할 수는 없고, 이 현대 문명과 인류가 어떻게 같이 공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가능한 한 불편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현재 이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없는 게 이제 많은 부분을 우리가 불편을 어떻게 된다고요? 감수하려고 해야지 되는 게 이제 사는 방식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제 완전히 뜯어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경제, 누가복음 내가 이제 경제라는 걸 기초로 깔고 하려고 우리 경제 발전이라는 게 뭔가 하면 계속 신기술을 통해 가지고서 그냥 새로운
물건을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서 그냥 많이 팔아가지고서 그냥 그래가지고 공장이 왕왕 돌아가게 하고 그래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월급 많이 주고 뭐 이래가지고서 경제 성장을 못하게 한다. 그리고 현대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사실 많은 빈곤의 문제도 해결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해결해 놓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상을 죽여놓은 거예요. 이제 그 경제학대로 살아가지고서는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제 정치도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됐고, 이제 현대라는 500년 동안 축적해 놓은 그 현대 기술이라는 걸 가지고서 아주 세계 3분의 2는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데,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데에다가, 그리고 망가뜨려놓은 세상, 이 지구 환경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데다가 빨리 거기다가 써야지 되는 거예요. 딴 데다 썼다가 그러고 있을 겨를이 없어요. 자동차도 이제 그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아직 자동차 문화가 없는 그런 나라들에 가도 대중교통망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줘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제 우리는 사실 혼자 차 몰고 돌아다니는 거 이제 그만해야 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게끔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그러지 않으면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면 걸어가거나 자전거 타야 돼요. 근데 이게 쉬울까? 이건 정말 신앙적인 결단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쓰레기라고 하는 걸 최대한 줄여야 돼. 이제 쓰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다가 재앙을 바다에 저 심판을 한단 말이야. 뭐 땅에 물에 뭐 공기에 태양에, 이게 지금 온통 다 쓰레기가 지금 우리 쓰레기 때문에 지금 묻혀 죽어가고 있는 중이야 지금요. 그래도 계속 쓰레기를 만들려고 그러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쓰레기는 이제 그만 만들어내야지.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한 코로나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뭐 수그러 들어가지고서 뭐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서 조금 그래 그동안에 살던데 또 살으려고 그러다라고 하게 되면 어림도 없는 얘기야. 내 생물이 여기서 심판을 부르짖는 거예요. 내 생물이 여기서 그동안의 생물이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부러지졌을 것 같아. 뭐가 부러졌을까? 닭장에 닭들이 부러지죠. 이놈 먹을 닭을 갖다가 요만한 데다가 가둬놓고서는 이게 닭이 옆으로 안에 돌아서질 못하게 이게 가둬놓고서는 거기다 갖다 그냥 먹이 동물떡을 갖다가 이렇게 달아놓고서는 입사시간 불을 안 꺼요.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먹고 알만 나래. 그냥 고단백에서 살을 갖다가 주고서는 그냥, 그리고 알을 낳으면 뚜루루 체질을 굴러 내려오게. 그럼 이렇게 뭐 자동으로 뭘 어떻게 한대나, 뭐 자동으로 사리도 주고 물도 주고 알도 쑥에다가 뭘 어떻게 하고 다 좋은데, 이놈의 닭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닭은 그 닭발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옆으로 돌지도 못하고 그냥 요렇게 그냥 24시간 그냥 먹고 그냥, 그럼 몇 달 살면 되게 되면 죽여 없애버리는 거야. 그 닭이 부러지는 거예요. 생물들이 부러진다는 얘기가 지금 그 얘기야. 두 번째는 또 뭐가 부러졌어요? 돼지가 지금 한 마리가 지금 평균 공간이 돼지도 공장에 요거 2장. 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돼지도 완전 그냥 기계식으로 다 해가지고서 그냥 그리고 키워 그냥.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냥 또 뭐 무슨 삼겹살이래나 뭐 무얼이나 무슨 족발이래나 뭐 또 그러고 또 먹고 살아. 그 다음 또 뭐가 부러지는가 하면 또 이번엔 소야. 소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냥 갖다 이렇게 불 먹고 알아서 걸어가네. 이제 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몇 살 때는 뭐 먹이고 몇 살 때는 뭐 먹이고 사료가 이게 다 이렇게 프로그램에 딱 있어가지고서 나중에 이놈을 갖다 잡게 되면 고기 한 깨 기름 한 깨가 들어가게 그걸 뭐라고 하더라 무슨 고기라며? 그래야지 먹을 때 뭐 찌개질 않고 뭐 맛이 있대나 뭐 그래도 그렇게 만들어라고요. 그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도 이래가지고 속성으로 키워가지고 그냥 갖다가 이렇게 세상 모든 걸 닭도 공장에서 돼지도 공장에서 다 공장에서 다 그런 식으로다가 그냥 이게 다 부러지는 게
그 소리가 하늘에 닿아가지고 조류독과 무슨 뭐 구제역 무슨 또 뭐 광우병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그러고 온 거야. 생물들의 부르짖음이 심판을 불러 오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런 코로나 사태를 맞아가지고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들 하고 앉았는가? 하나님께서 말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말이야 심판의 때를 여기다가 담아놨어, 감춰놨어. 이러고 이게 완전히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어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똑바로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요한계시록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